오늘 간증을 해주신 배점순 집사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늘 말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배 집사님 볼 때마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요. 또 우리 배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몇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단계로 나눈다는 게 좀 말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믿음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음,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 마지막으로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인식,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고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에녹도 얘기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 그 둘의 삶의 공통점을 함께 보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어떠한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에녹은 첫 아들을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한평생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또한 노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리저리 다닌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추고 산책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아 숨쉬는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여 주십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뜻이 이리저리 다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따라와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리저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의 뜻으로 온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에녹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된 그 마음을 다 드리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러 가지 비웃음거리, 조롱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마음을 다 드리는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와 에녹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에녹과 노아의 삶의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잘 보시면 그런 비웃음거리,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에녹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뭔가 특별한 봉사를 하거나 뭔가 큰 공로를 쌓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운데서 열심히 자녀를 낳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느 성도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다른 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옆집에 사는 분과 이렇게 친한데요. 그 분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고난을 받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정을 잘 꾸렸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과연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신앙의 첫걸음을 떼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이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인 거죠.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좀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생명을 지금껏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상태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자신의 발을 붙잡아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행동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3절을 봤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그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 전에.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두려움의 위기 가운데 지금 죽을 위기를 맞고 있는 다윗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깨달음이 있었고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이제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맡기니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마치 싸늘한 겨울날 찬란하게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에녹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고요. 다윗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중견 건축회사 입사한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혼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회사의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가 신입사원의 틀을 벗어날 즈음에 사장님이 그를 불러다가 현장의 감독의 중책의 역할을 맡겼어요. 주위에서 너무 빠른 승진으로 인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새 중력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장님이 이 청년을 불렀어요. 이제 청년이 아니라 좀 나이가 들었죠. 이 사람을 불러서 자그마치 10억 원을 주면서 저 언덕 위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는 1년간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진을 고용해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를 이미 다 받았어요. 점차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이 공사비를 아끼게 되면 그는 자그마치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2년째부터는 적당한 자재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급의 기술자를 고용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성이 됐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안은 부실한 집이 되었던 거죠. 집이 완성되던 날 이제 집 열쇠를 사장님께 드리려고 부푼 꿈을 가지고 사장님께 달려갔어요. 사장님께 키를 드리니까 이때 사장님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수고했네 자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쳐서 너무나 고맙다네. 그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집 열쇠를 내가 주겠네. 그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이 부실하다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자 집 천장에 비가 샜고요. 집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사명, 그것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전적으로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과 같이 산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